오늘 시간 하나님께 제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말씀으로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밤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단상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 또한 누리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다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 바라보며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의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요 강한 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강한 자는요 약한 자를 지키고 세워나가야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이며 사회이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심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친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이며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나 홀로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것을 짊어지며 나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오천 지역에 있는 교회 연합회에서요, 이제 저희 오천 지역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겨달라고 이제 라면 상자를 100상자 이렇게 오천읍에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천읍장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오천읍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앞으로도 이 교회 단체가 이 오천을 위해서 귀한 사역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참 신기하지요, 목사님.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찾기 힘든 사람을 찾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놀랐죠. 무슨 사람을 찾았기에 저런 얘기를 하시는 걸까? 그래서 귀를 기울였어요. 어제 이 오천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이요, 술을 마시고 자살을 하러 간다고 이야기하고 저기 호숫가로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물에 풍덩 들어가 버린 거죠. 자살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찾는데 이제 군부대가 투입되는데 또 금방 찾았다면서 이제 읍장님이 목사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빨리 찾게 허락해 주셨는가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타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연락은 오시는데 그분들은 상담을 해주고 있는데 오천 지역에는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제가 읍장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지금 상담소를 하니까 혹시라도 힘든 분들이 있으면 연계해 주셔도 된다고, 제가 상담해 드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계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려고 할 때 감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확률이 아마 99.9%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하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강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나약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한 것처럼 모든 것을 짊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코 강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들인 겁니다. 세상 모든 자들은요, 완전하게 만들어진 자들이 아니라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진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지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이 고백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 먼저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 외에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존재하지 않음을 믿으십시오. 존재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누군가가 와서 우리 단체에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이야기를 따라야만 구원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듣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탈출하십시오. 도망치셔야 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구원이 허락되어짐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그 어떤 이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신천지가, 다른 통일교가, 그 어떤 이단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이야기해도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결코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최근 제가 저희 포항 지역에 이단 세미나를 한다고 해서 거기를 갔는데요.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요, 전 세계 30만인가요? 300만의 성도를 구축한 대형 이단 단체로 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미국에도 있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의 교회가 뻗듯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한다,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인가요? 그렇게 구호를 외치면서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는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힘들고 나약한 자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아프지요, 괴롭지요 라고 이야기하며 함께하면서 우리는 사랑하는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며 다가가는 겁니다. 너무 좋죠. 교회의 사역의 모습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교회 단체의 공동체의 모습이지 구원을 이루기 위한 길로 나가는 모임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런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곳이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떠날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그 길 앞에서는요, 나의 신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도움을 받고 내가 어떤 부분들을 위로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떠한 이름도 허락한 이름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이 없음을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그 많은 이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고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냐면 예수님이 다윗의 왕조의 후손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허락하심을 나타내어 주셨음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은 어떤 방법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라고 제자들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임을 믿으십시오. 주의 성도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자들인 겁니다. 바로 제자들은요,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도 부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예배를 다스리시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입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저와 우리 모두를 부르셨기 때문인 것이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인 것임을 믿으십시오. 베드로는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지금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긴가민가합니다. 정말 우리가 죽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인가?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어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자기와 함께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은 바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 시간 예배함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거지.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며 나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왜 만들어 가시냐? 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냐? 왜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새벽이지요. 축구가 있었습니다. 요르단과 이제 대한민국이 축구 시합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안컵 4강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기대했어요. 우리나라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왜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언론들이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는 정말 최고의 선수들로 갖춰진 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EPL이라고 하는 영국 축구 단체에서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은 세계 최강의 선수들이지만 하지만 걱정되는 게 딱 한 개 있다. 감독이 클리스만이라고 하는 부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독이 감독의 역할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새벽 경기가요, 어땠냐? 지금까지 모든 경기와 동일하게 클리스만은요, 우리나라 선수를 갖추었고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경기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백전백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경기를 요르단이 분석을 했을 거란 말이죠. 대한민국이 어떻게 달려왔는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난주 수요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연장전을 통해서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죠. 졌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그 찰나를
뒤집어서 이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경기가 몇 경기나 있었습니까? 2경기가 있었어요. 16강에서 연장전까지 치렀고요. 8강전에서 또 연장전을 치렀어요. 선수들이요,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친 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요르단은 그것을 이용한 거예요. 아, 대한민국 선수들이 지쳐 있을 거야. 그러니까 그들이 더 지칠 수 있도록 우리가 수비하지 말고 저들이 더 뛸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반전에요, 요르단이 강하게 밀어붙이는 거죠. 열심히 뛰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아니, 이 팀이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이지?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선수도 빨리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축구는 참 신기하게도요, 공이 둥글기 때문에 어떻게 경기가 움직일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막 움직이는 거예요. 빠르게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대한민국 선수들이 긴장을 하게 되어지고 전반전에 0대0으로 경기가 끝나잖아요. 근데 후반전에 또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감독은요, 경기를 파악해야 됩니다. 선수들은 감독을 의지하는 거예요. 감독이 괜히 쓰여진 게 아니에요. 괜히 세워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감독 대표팀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억입니다. 1년에 30억을 받는 감독이요, 대표팀을 잘 이끌어가고 전략적으로 구축하고 이끌어가라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통하여 그에게 주는 거예요. 국민에게 기쁨들을 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아무 변화도 없이 후반전 그대로 선수들을 내어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맞습니다. 2대0으로 우리나라가 졌어요, 여러분. 다 지쳐 있는데요, 뭐. 상대방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왔는데요, 뭐.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여러분, 앞에 선 사람이요, 잘못된 길을 가버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모두가 망해버립니다. 무너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냐고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양들이 믿는, 양들이 따라야 될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을 이긴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세상에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될 자가, 우리가 따라 나가야 될 분이 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따라가야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윗부분 36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어떻게 해요? 만드셨는데 그것을 누가 허락하셨냐? 바로 예수님 본인이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곧 신 외에는 그것을 허락할 수 있는 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은 고통을 허락하셨고 다시 부활을 승인하신 거예요.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되길 위하셔서.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왕이 되시고자 친히 오셨고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찔림이 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어야 될 분, 우리가 따라가야 될 분,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저와 우리 모두가 어찌해야 됩니까?
여러분,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12제자는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세례를 받으십시오. 우리처럼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유는 바로 세례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살아갈 수 없기에,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에, 나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는 예배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위로함을 받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심을 통하여 마음속에 평안함 누리시고 기쁨 누리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냐? 사도행전 2장은요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통용하며 나누게 힘쓰고 예배 드리기를, 공동체 이루기를, 함께 예배함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함께 서로를 위하여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지금 이제 며칠 있으면 설 명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실 겁니까?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사랑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화가 나도 사랑하셔야 되고, 마음속에 힘듦이 찾아와도 사랑하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찾아와도 여러분 감당하셔야 됩니다. 최근 뉴스를 봤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또 할머니가 음식을 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 이거 감당하기 힘든데 하기 싫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성준 목사 참 꼰대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온 가족이요 함께하기 위해서는 헌신과 수고가 없이는 안 됨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의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냥 혼자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이 모이는데 힘쓰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인정해주며 그 인권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존중해 줘야 되는 건 맞지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인권의 소중함이 중요하다고 한다면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 역시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렇게 해야지만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내고 짜증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더 생각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저는 참 화가 많은 인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참 화를 많이 내는 것 같은데요, 화를 내고 나면 늘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목사가 참지도 못하고 뭐 하는 짓인가 라고 말입니다. 참 반성을 많이 하는 인간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인 거예요. 늘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나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들이 가족끼리 모였을 때 힘든 순간들이 찾아올지도 몰라요. 마음이 답답할 때가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시며,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세요라고 기도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한 가정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행복한 설 명절이 이루어지기를, 만들어져 가기를
이 사도행전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몇 명이 회심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족 모임에서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행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로 인해서 온 가족이 평안할 수 있도록, 모든 이들이 즐거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며 그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복된 믿음의 가정, 은혜의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또한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밤도 이 성전에 나와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신 주님, 나약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능력 다하여 주시고 은혜 다하여 주셔서 우리가 홀로 선자가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자녀들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더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함이 끊이지 않는 주의 복된 주의 제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며칠 있으면 대한민국이 허락하신 고유 명절의 날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함께 할 때 행복할 수 있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주여 모든 믿음의 가정들 지키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은혜 다하시고 주의 은혜로 평안한 기쁨의 은혜를 경험하고 바라보고 나눌 수 있는 그 복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예수님만을 의지함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